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마지막 4번째 편지에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자신은 사도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 정당한지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추천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뒤에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그와 반대로 바울은 거짓 사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말이 진짜인지 바로 그것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말씀은 바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자신이 밭을 모두 다 팔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와 똑같은 일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다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떻게 순종하든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오늘날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